저번 시간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했다가 대충 했다고 혼이 좀 났습니다. 이왕하는 김에 조금 더 상세하게 연결되게 그렇게 해야지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또 이게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딴 거는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저는 처음에 이제 10회 제가 계시록이 좀 요한복음하고 계시록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로마서 할 또 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사도행전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10회까지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사도행전을 굉장히 급히 갔는데 주변에서 있는 분들이 사도행전은 하여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사도행전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앞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정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자신 신앙을 보더라도 그렇고 제가 속한 공동체도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고쳐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은 정말 우리가 처음에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어떤 사람이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떤 교회가 어떤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하나씩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지 않고 사는데 크리스찬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그 공동체에 안주하고 지내는 게 그게 공동체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이거 말씀은 형식이 아니다. 말씀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아주 꽂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식 조금 더 사도행전이 어떻게 생겨먹었네?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단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처음 오신 분들 앞에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리면은 참고하시라고 옛날에 했던 걸 또 한 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과 관련 서신인데 주로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비교해가지고 오늘은 사도행전 단계별로 전 단계 저번에 조금 했습니다만 대충 넘어갔다는 이제 비판을 받았죠. 그거하고 관련해서 서신서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또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안 했습니다. 그걸 오늘 하고 관련된 서신서가 있는데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인데 여기는 조금 들어갈 부분이 좀 많이 있죠. 토론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허해야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편이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 2인 사도행전이 있어 결론이 똑같습니다. 뭔 결론? 그 결론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제가 이거 끊임없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낀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영주 목사님이 사도행전 29장 엄청 이야기했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
뭘 기초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28장까지를 근거로 해서 29장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빈칸을 써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보기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1회, 2회, 3회, 4회, 5회 때는 뭐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말라기 했습니다. 하나님 질문한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부터 드디어 우리가 교회에서 2000년 교회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나하고 여러분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6회 공간복음 했고요. 7회 사도행전 전반부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후반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9회 가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예,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계시록. 제가 계시록 할 때는 전혀 어렵지 않게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시록은 어떤 형태입니까? 편지입니다. 편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죠? 거기에 편지 수신이 7교회 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합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인터넷 성경책도 많고 이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그러면은 2000년 동안 신학자하고 막 그걸 분석을 해. 우리 지금 보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정신없게. 그 당시는 계시록은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왜? 7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뭐 교육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성도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우리처럼 현대 이렇게 성경 분석하고 뭐 많은데 이해를 못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로 한번 우리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분명히 거기는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경고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눴죠. 1차 A, B, C로 나눴는데 어디까지냐 하면 누가복음은 갈릴리 3차 사역하는 것까지를 제가 1차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뭐냐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처음으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전부 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는 건 뭡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이야.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죠. 다 검증하면서 바로 내려오는 게 갈릴리 마감하면서 유대 방향으로 가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10장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우리 대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대표되는 게 누가복음에 어디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베리아 지방 쭉 가면서 유대 지방 가면서 또 하나 중요한 또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탕자죠. 이 두 개만. 자, 그러면서 누가는 굉장히 천재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입성하는 장면, 그 다음에 재판 몇 번 받습니까? 4번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가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부활 이야기하고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게 세 번째로 생각하면은 요렇게 똑같이 사도행전도 이런 형태가 돼 있을 거라는 것을 가정을 할 수 있는 게 뭘 보고 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복음 서문을 보면서 차례대로 기억나시죠? 이런 걸 보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굉장히 병행 구조를 확실하게 전개를 하는구나 느낌이 드시죠?
자,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A 부분을 먼저 합니다. A 부분을 이제 먼저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굉장히 사도행전은 아까도 누가복음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A 부분 그게 뭐냐면은 모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고 세워질 때까지가 A고, 그 다음에 1차 전도 공회, 그 다음에 2차 전도 3차 전도 때가 B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또 재판이 몇 번 있을까요? 4번. 그죠? 아까는 예루살렘 귀환하고 저쪽하고 대비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고 예루살렘 귀환하고. 여기는 사도행전은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거고, 나중에는 누가 보면은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죠. 4번의 재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아닌데 물에 빠져 100% 죽는 확실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을 해주는 이야기가 27장, 28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3번째.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 A만 해도 많습니다. 요렇게 저번에 했거든요. 요렇게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했다고. 이거 1장에서 12장 이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대충 빨리 가야 되느냐? 이거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해라. 그래서 말이 됩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바로 여러분한테 나눠준 겁니다. 자, 요걸 안 보고 다시 그걸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12장까지가 좀 체크를 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1장부터 쭉 갑니다. 1장 가면 1장하고 2장을 한번 묶습니다. 1장은 첫 번째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성천하고 지상명령 하는 거 나오죠? 1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1장에서 하나 또 마감을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가 빠졌죠. 항상 예수님은 뭔 큰 일을 할 때 12제자를 다 맞춥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 제자가 없죠. 그 마띠아가 여기 마띠아 뽑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 뭐 제비뽑기를 했다. 이 요새도 제비뽑기가 맞느냐? 그때는 그때 이야기, 지금은 맞지는 않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12제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무슨 얘기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 얘기 나오죠.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14절에 가면은 누가 이게 설교를 합니까? 자, 베드로 설교하는데 쭉 나오는 게 시편 2개하고 요엘서 하나 다. 시편 2개하고 요엘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고 성령을 주신다는 걸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장 40 그 유명한 2장 38절 되면은 성도들이 회개해 가지고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고 하죠. 완전히 거듭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38장에 나오고, 교회는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는 2장 42절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조건 4개죠. 첫 번째, 사도들이 가르침, 그게 성경이죠. 두 번째, 믿음의 교제. 세 번째, 떡을 떼고 성찬하고 식사하는 얘기죠. 네 번째 뭡니까? 믿음의 교제죠. 믿음 기도죠. 그죠? 이 4개 정도를 좀 잘하면은, 이 4개가 너무 잘 돼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쪼개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이거 처음에 열심히 했다가
절대 안 쪼개죠. 절대 안 쪼개. 왜? 쪼개면 불편한 게 많아요. 연합을 안 하려고 자기가 다 하려고. 자, 그리고 나서 그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2장 47절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교회 내 왜 칭찬을 받?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입니까?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장, 2장은 대충 넘어갔죠. 3장을 갑니다. 3장을 가면요, 생뚱맞게 뭐가 있으면 나타납니까? 지금 좀 약간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 있습니까? 예, 절름발이가 좀 치유되는 장면이죠. 그것도 어디 있어요? 성전 앞 미문 앞에서. 참 여기서 그 굉장히 이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못 봐가지고 성전했다고 하는 것도 못 보고, 그리고 성령 사건도 자기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뭘 많이 봤냐면은 40년 동안 맨날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좀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 걷는데 이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의학적으로 탁 순서별로 일어났다는 얘기. 나는 그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하여튼 일어났습니다.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전 들어가기 전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못 들어가죠. 들어가서 뭐 했다고 합니까? 뛰어다니니까 그게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났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쑥득쑥득 하면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예수님 일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3장 11절에서부터 그쪽에 있는 성도들한테 쭉 이야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고 4장까지 드디어 어디까지 불려갑니까? 산헤드린 공회까지 불려갑니다. 불려가가지고 옛날에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땠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산헤드린 거기 십자가 그 재판 때 저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안약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자리에 지금 산헤드린 71명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완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사장 이야기가 쭉 설명을 하고 성도들이 완전히 이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은 드디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땅을 흔들어서 그래 지진은 아니지만 땅을 흔들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장면이 31절이 나오죠. 32절 그 정도 되니까 거기는 성도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모델 되는 케이스 하나 나오죠. 레위 저쪽 구부러에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바나바가 자기가 거기서 있던 땅들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걸 보고 또 어떻습니까? 그는 그 바나바는 뭐가 충만하다 그랬습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바나바 이야기하고 나서 5장 이야기, 5장이 장을 잘못 썼어.
5장을 여기 두면 안 되고 누구하고 대비한다고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지금 대비를 지금 딱 해야 되는데, 하나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갖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쪽은 뭐냐면은 사람들 속에 이제 자기가 좀 인정을 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뭔가를, 누구를 거스립니까? 성령을 거스린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나쁜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거스렸다. 왜? 이 사람들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한테 인정받아라. 교회 공동체는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분별을 못하면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데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정 욕구가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5장 11절까지 쭉 나가죠. 거기까지 질문 없죠? 자, 5장 12절 갑니다. 5장 12절 가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안수하면 엄청 치유들이 일어나죠. 근데 치유만 일어납니까? 17절부터는 뭡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엄청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만,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누가가 참 아주 천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태는 뭐 치유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고, 근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정리를 합니까? 자, 그 지역의 유대교 사내들은 이쪽에서 최고 대빵이 누굽니까? 그쪽에 가장 인정받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거기 대장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 정리를 합니다. 옛날에 다른 케이스 있었는데 거기는 다 거짓이었어. 근데 이거는 난 잘 모르겠어. 너 잘 판단해. 너 잘못하다가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5장 가말리엘 이야기 딱 끝나고 나서 더 시비가 없어지는 거야. 참 이게 누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까지 했나? 근데 가말리엘은 나중에 또 5장에 가말리엘 등장시킨 게 뭡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뒤에 재판할 때 보면은, 나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누구의 문화생이라고요? 까불지 마라,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서 날 건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갑니다. 6장으로 가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진작했어야 했는데 혼자 그냥 빠져가지고 이게 자, 6장 가면 이제 가말리엘 정리하니까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성도들이 쫙 늘어납니다. 성도들이 늘어나면은 꼭 좋은 것만 있을까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헬라파하고 유대파 또 이야기 또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사도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뽑아라. 그럼 뽑을 때 기준이 뭡니까? 지혜와 성령 충만한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뽑으니까 교회들이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돈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지위와 권력과 돈의 문제로 얼룩지죠. 그런데 성령과 지혜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도 성령과 지혜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만 따르면은 제 생각에는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 분담을 합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뭐에 잘하라고요?
재정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고, 그다음 말씀도 물론이죠. 예. 그다음에 그 유명한 스테반 집사가 모델 설교를 합니다. 쫙 설교를 합니다. 근데 모델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설교할 때 그게 관중 중에서 유대인들은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래, 쟤 똘똘해. 그래, 그 이야기하면 모세부터 시작, 창세기부터 쫙 이야기하는데 너무 잘 풀어. 그럼 다윗까지 잘 풀었어, 그죠? 다윗까지는 잘 푸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솔로몬 들어가면, 왜 솔로몬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성전에 집착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기 어디 가면 어딘가요? 이제 7장에 가시면은 47절 보면은 46절까지는 참 문제가 없습니다. 47절부터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성전 가지고 자꾸 거기서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 자, 너 거울 봐봐. 그럼 51절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몸에 할례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귀에 하고 마음에 할례가 없는 거예요. 할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틀린 할례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인데, 이 스데반 지금 해석을 보면 가장 최악의 대적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있겠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욕하거나 이렇게 대적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종교생활이라는 핑계 대고 이렇게 위선자는 두지 않겠다는 얘기가. 그런데 교회를 보면은 제 자신부터 내가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죠. 그 주변에 보면은 내가 판단을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시죠, 그죠? 그냥 웃고넘을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 이 설교가 모든 목회자들이고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모델 설교집이라. 왜? 근데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전체를 봐가지고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핵심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54절부터 나오죠. 가난한 이 누가는 스데반 순교당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닮은 것처럼 이야기 자꾸 하죠, 그죠? 첫 순교자입니다. 성령하고 첫 사도 순교자가 아니라 평신도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움직이라 그랬죠. 지금 시간이 대충 어떻게 되냐면 AD 35년이 좀 넘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성천하셨죠, 그죠? 한 5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을 했는데 5년 동안 계기고 있습니다. 야, 이 성도 대단하죠, 그죠? 우리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걸 때문에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희생시켜서 드디어 8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이 스테반 죽였을 때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사울이 있었다고 앞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8장 9장 갑니다. 드디어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연결해서 잘했죠? 아, 칭찬 좀 받고 싶어가지고. 드디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누가 예수님 믿었다 그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꼴보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두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서 안수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 안수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자까지 가서 누구요? 이지피아 넷이 이야기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사마리아 갔고, 그 다음에 사울 회심 나오는 게 9장에 가면 나오죠. 그죠? 바로 연결됩니다. 9장에 가면은 사울 회심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 회심할 때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중간에서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 똑같은 환상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어디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아나니아한테 똑같은 환상을 주죠.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안디옥을 그랬나요? 다메섹.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눈이 벗겨진다는 얘기 나오죠. 비늘이 벗겨진다는 얘기 나오죠. 이제 완전 시선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런데 9장 딱 보면 9장에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뭐라고 합니까? 자, 18절에 보면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니라. 자, 사울, 그 다음에 16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이 사람도 성질 더럽게 급합니다.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적시로 했을까요? 이 사람은 구약 율법 다 알아요. 뭐가 하나 틀립니까? 메시아관이 틀린 거예요. 메시아관이 이쪽에 집어넣으니까 구약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관 빼놓고는 다 통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어디냐 하면은 사울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데려가서 제자한테 인사를 쓰고, 거기에 세 사람이 세 기둥이 있다 그랬죠.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감독. 이 세 사람한테 인사를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드디어 베드로가 치유사역에 났습니다. 쭉 나오고 도로가 살리는 이야기 나오죠. 베드로가 여기 하나 살리는데 저번에 또 하나 바울이 살리는 어디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유두고 기억났죠. 그것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재미있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11장 갑니다. 10장 여러분들이 이거 쭉 보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이유를 보면은 다 연결이 됐어요. 10장 11장은 왜 집어넣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 위주요? 베드로 위주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도 받고 다 했는데 뭐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있습니까? 이방인, 이건 참, 이방인은 사마리아는 억지로 가기는 갔는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깨우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납니까? 10장에 가면 드디어 고넬료 사건을 다. 고넬료가 대표되는 게 뭡니까? 이방의 대표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믿지 않는 이 사람을 대비시켜 가지고 고넬료가 한 상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만 한 상을 받겠습니까? 똑같이 베드로도 내 지붕에서 올라가서 그죠? 기억나시죠?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근데 드디어 힘든 걸음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처음에 유대인한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우리는 보면 그게 그거지만 유대인한테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자,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 설교를 합니다. 이방인한테 설교를 쫙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10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니까 멀리서 보면서 소문이 좀 쫙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안수를 했대. 어디서 난리 났겠습니까? 예루살렘 목에서 야, 나 빨리 와. 호출. 그 이야기가 11장 갔는데 11장 앞부분 보면 베드로가 불쌍해요. 천하의 수석 사도가 모교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 하는 이야기를 11장 전반부에 설명을 쫙 하죠. 이거 보면 좀 불쌍해. 어떻게 자, 11장 지나갑니다. 11장 지나서 드디어 11장 중반쯤 하면 드디어 이 19절부터 뭔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나냐면 성령 세례받고 스데반 사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다른 데로 많이 이제 갔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흩어져 갖고 누구한테 처음에 복음을 전했냐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한테 전했다가 또 아니 유대인만 할 거야? 이방인 크리스찬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다 몰리냐면은 어느 교회요? 안디옥으로 다 몰린. 자, 안디옥으로 많이 지금 왔습니다. 안디옥 이렇게 많이 오니까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저쪽 그 산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쭉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제일 만만한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 너 가봐. 그렇게 바나바가 간 이야기가 11장 후반에 나오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을 딱 가보니까 처음에 듣던 소식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 북쪽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인 다소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거기서 있습니까? 10년 동안 있던 다소에 있던 이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공동 목회를 합니다. 3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14년 갈라디아서 2장 보면은 14년 동안 나가 있었다는 게 나오죠. 첫 번째 14년은 어떻게 되느냐? 3년 동안 이렇게 아라비아 가서 수도원처럼 옛날에 자기의 구약 있는 거 다 정리를 했겠죠. 그래 다시 와가지고 지금 왔는데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다치겠다 싶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벌써 그죠? 10년.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 9장에 보면은 1년 동안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모델이 괜찮으니까 성도들이 뭡니까? 성도들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26절에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는데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예루살렘은 기근이 저러더라. 기근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게 예언자가 와가지고 기근도 들고 앞으로 더 흉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디옥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야, 우리 모교회 힘들대, 먹고 살기 힘들대. 자, 조금씩 내봐.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누가 갖고 합니까? 바나바하고 이렇게 둘이서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야기가 11장 끝부분에 쫙 나오죠. 네. 베드로하고 사울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안 친했죠. 친하고 안 친하고 아니라 바울은 방향에서 틀리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나 됩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 15장에 공의할 때. 그때는 바울을 입 딱 다물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예. 지금 바울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바울하고 베드로 관계는 베드로의 유언서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 후서죠. 후서인데 지금 베드로 후서 보면 자기가 이제 육체의 장목이 끝날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로 지금 그 자기가 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때 가까워 되는데 마지막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 쓴 게 좀 어렵지. 그거 다 옳은 소리야. 잘 받아줘. 품는 이야기. 굉장히 베드로는 처음에는 아마 우습게 여겼을 텐데 베드로가 앵기는 것 때문에 좀 불편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베드로 유언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가 아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센가 우리 베드로가 센가 성도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품어주는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 마지막 유언서에 다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새벽기도 얘기한 거구나. 이 스데반 죽였을 때 젊은 청년이었거든. 사울요. 그러니까 20살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네로가 끝난 게 68년이거든요. 68년 빼기 20 하면은 48년도에 네로가 순교를 당했다는데, 근데 처음에 복음 시작할 때는 베드로는 20살은 넘었죠. 그러니까 형이지, 형빨이 한참 형빨이라고. 얼마나 형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뭐 형빨일 거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되는 거죠. 자, 바울 호출한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12장으로 합니다. 12장을 가면은 12장도 약간 생뚱맞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다 이 저자가 누구라고요? 그냥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게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12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야고보 순교하고 베드로 투옥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쪽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자, 이 아들이 제 생각에는 이 헤롯 아그리파를 여기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도를 좀 집어넣으려고. 헤롯 아그리파가 죽은 지 AD 44년이거든요.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드루실라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이름은 베니게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다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여기서 12장에 쫙 깔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드루실라하고 베니게 나올 때 지루할까 봐 미리 12장에서 이게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처음에 첫 번째 사도 순교한 사도가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죠.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났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누가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12장에.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은 12장까지는 누가 주더라고요? 베드로. 이제 12장쯤 하면 베드로가 사라질 때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사라지기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야, 이 참 천재요. 그죠? 그리고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 요한 마가 있죠. 마가복음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무슨 기도로 제목을 올렸겠습니까? 베드로 석방이죠. 근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니까 모릅니까? 다 아니라고 그러죠. 그게 웃기죠.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서 12장부터는 주도권이 당분간 어디로 간다고요? 야고보 감독한테. 야고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야고보가 주도하지만 야고보와 거의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누가 주도를 하겠습니까? 형제들이 주도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 감독이 죽습니다. AD 62년도에 죽는데 왜 죽냐면은 나중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있거든요. 베스도 총독이 2년 하다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병으로 죽었는데 로마에서 다음 이게 총독이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대제사장이 야고보 감독을 성벽에서 밀어갖고 죽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를 이게 다 연결이 좀 돼. 그래서 여기서 딱 올 때는 누가는 뭘 하나 글자 하나를 탁 해도 다 이유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만 잘하면은 신약성경 거의 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13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끝날 수 있게 딴 거는 아무것도 못 하겠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10회 다음 대충 다딴거 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띄어서 여기서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야고보서가 나오겠죠. 야고보가 드디어 그동안 자기가 다 이렇게 초대교회 맡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 헷갈려 할 텐데 그 헷갈리는 거 제대로 하라는 지도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겠죠. 근데 그 야고보서는 제가 저번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만 야고보서는 뭐에 대한 요약이라고 했죠? 산상수훈의 요약이에요. 산상수훈의 요약. 그런 면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잘 아는 거하고 야고보 아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3장으로 갑니다. 이런 거는 재미가 없죠, 그죠? 저번 시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고린도전 이쪽을 좀 자세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요걸
아까 글자를 보면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자, 2차 전도죠. 13장에 2차 전도, 13장에 1차 전도죠. 1차 전도는 1차 전도는 13장에 보면은 13장 2차 전도를 이렇게 하고 13장에 보면은 13장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있죠. 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성령이 딱 두 사람을 뽑는데 누굴 뽑습니까? 담임 목사를 뽑습니다. 이거 참, 혹시 딴 데도 지금 다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를 뽑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1차 전도 4절부터 해갖고 9부로 가는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1차 전도는 여러 번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고니온 전도 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끝부분이 뭐냐면 더베라는 데가 있는데, 더베 가기 전에 어디가 있습니까? 루스드라는 데가 있죠. 지금 뭐 새벽 기도도 몇 번 이야기해서 내가 좀 그런 반복해서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 바울이 돌로 쳐서 죽는 사건이 나오죠. 죽은 줄 아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가 분명히 바울이 생각이 굉장히 깊었을 것이다. 스테반의 경험하고, 스테반도 돌로 죽인 건 자기인데 자기가 이제 이번에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삼청천 고린도 후서의 12장에 나오는 삼청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은 드디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 13장, 14장에서 이야기를 한 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14년 동안 기다렸다가 전도를 하니까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유대율법, 할례 필요 없어. 근데 그걸 다 하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쪽에 이제 이상한 이제 소리가 들리죠. 아니, 우리 선조가 그렇게 중시 여기는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떠들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본교에서는. 그래서 안디옥 이쯤다 오라 그래. 그래서 누가 갑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갑니다. 갔는데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그 많은 사람이 왔을 텐데 첫 번째 누가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10장, 11장에 있던 고넬료 경험, 내가 경험한 건데 이방인이, 하나님이 이방인한테도 성령을 줘.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정리를 합니까? 야고보 감독이 정리를 하는데, 여기 왜 이게 제가 순서를 좀 죄송합니다. 이 순서를 잘못 나가지고 그냥 요걸 좀 보시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바나바하고 바울은 침묵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가 드디어 자기가 마음대로 개인 판단해 가지고 편지를 쓰라 그럽니다. 그리고 야고보 감독은 하나는 중요한 거는 하나 받아들여요. 뭐요? 할례는 필요 없다. 그리고 구약에 잡다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로 그런 건 좀 끼워 넣어라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편지를 써갖고 각 전도 교회에다가 뿌리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보면은 바나바도 그렇지만은 바울은 정말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만일 거기서 바울이 터뜨렸으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바울은 정말 성령께서 야, 너 성질 좀 참아,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합니다. 자,
그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2차 전도로 이제 가서 이제 갑니다. 16절 쪽으로 가겠습니다. 16절이 아니고 15절 36절 보면 15장 36절을 보면은 그렇게 꾹 참고 있다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1차 전도 때 루스드라 보고 다 돌았으니까 우리 다시 가자. 그래서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근데 좋다 해갖고 바나바도 좋다 그래 갔는데 바나바가 뭐라 그럽니까? 마가 데리고 가자. 야, 쟤 또 데리고 간다고? 난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뒤틀려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인데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에 이제 소문에 의하면 구브로 가가지고 십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했다 그럽니다. 근데 마가는 그때 재수 좋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을 갔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옛날 갔던 길을 쫙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쭉 해서 더베로 갔다가 루스트라로 갑니다. 루스트라는 어떤 체험이 있다 그랬죠? 죽을 뻔했다는 그 체험 기억나시죠? 그걸 본 꼬마가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 죽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신라 데리고 가다가 누굴 데리고 갑니까? 루스트라에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쭉 가려 그러는데 바울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대도시예요. 대도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죠. 잡신들이 많은 에베소죠. 그 가려 그러는데 성령이 가라 그럽니까? 못 가게 해요. 또 위로 조금 더 갔는데 또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성령이 가게 합니까? 못 가게. 그래 할 수 없이 어디에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가가지고 드로아가 트로이 드로아 그쪽이죠. 예. 드로아로 가서 있는데 환상이 저쪽 북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오라는 환상을 보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있은 이야기들이 쭉 16장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간수,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해가지고 이렇게 벗어나게 석방되는 이야기도 쭉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그때 빌립보 갔을 때는 그 교회가 있었나요? 뭐가 있습니까? 있었나요? 기도처가? 왜 강가예요? 공예는 없나요? 왜 없어요? 공예, 미안합니다. 새벽 기도팀. 공예의 조건이 뭡니까? 남자 10명이 있어요. 빌립보에 남자 10명 믿는 성도. 그 강가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가 누굽니까? 자주장사가 도매상이, 자주는 옷이 뭡니까? 이게 왕이나 황제나 높은 사람도 오시니까 단가가 세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자, 캐시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첫 교회를 세웠어요. 엄청난 이 애정이 들어간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는 뭐냐면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딴 거하고 틀립니다. 자, 개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있었냐면은 3주밖에 없었습니다. 3주밖에 없었어요. 왜? 새 안식일. 근데 왜 그 새 안식일밖에 없었냐면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도망을 나왔어요. 어디로? 거기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를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짝 바울만 이렇게 나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데네로 가죠. 아데네로 가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은 큰 도시를 원합니다. 큰 도시를 원하는데 큰 도시 에베소도 못 갔죠. 지금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에베소는 잡신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아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 철학이 최고로 있는데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 아덴 가서 그냥 아주 내가 막 확실하게 해주겠어. 갔겠죠? 근데 웬걸? 아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덴 바로 가기 전에 베레아라는 데가 있었죠. 그죠? 베레아는 뭐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뭘 한다 그랬습니까? 예? 신사. 그리고 근데 신사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데 바울은 베레아서가 없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성경도 알고 상고하고 신사고 강남에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긍긍긍. 베레아서 어떤 사람은 이건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상하다. 베레아를 그렇게 알았으면 뭔가도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텐데 누가요? 누가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거 우리 보고 각자 생각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덴에 가서 실패를 했죠. 자,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80km를 했죠. 며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해안도로입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에베소, 아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여기 가면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뭐로 유명합니까? 장사. 서울 강남입니다. 서울 강남인데 거기서 교회 정말 힘들 거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못 알았을까? 다 이게 내가 딴 데는 모르는데 아덴은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린도는 내가 자신은 그때 뭐라고 80km 가면서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났겠죠. 자, 그 나중에 고린도 가는 그 경험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에 들어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예. 자, 지금 나중에 고린도 가가지고 뭘 하냐면 18개월 있습니다. 고린도 보면 나중에 사진 안 찍었는데 고린도에서 큰 산이 있는데 올라가서 정상에 보면 저쪽에 보면은 해안가에 뭐가 보입니까? 아덴이 보이는 거죠. 참 생각이 깊었을 겁니다. 이야, 이게 내가 고린도에서 성공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고린도에서 생각지도 않게 저쪽에서 실라하고 디모데한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잘하고 있대. 너무 잘하고 있대. 새 안식일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바울이 신이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그래, 너 잘해. 너 근데 핍박 많이 받지? 걱정하지 마. 예수님 재림 곧 올 거야. 그 이야기 끝에 요만큼 붙여놨는데. 그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 들어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린다고요? 일도 안 하고 완전 개판이래 지금. 그래서 열받아갖고 쓴 게 뭡니까? 일하시면 먹지도 말라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기서 쓰는 거죠. 연결이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 갈 때 누구를 만나면 고린도 딱 갔는데 누가 있어요?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로마에서 왔죠. 굉장히.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까? 18장에. 잘 한번 보십시오.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18장에. 아굴라가 남자죠? 18장에는 남자가 앞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갈 때 어디 들어갈 겁니까? 에베소로 가면. 그게 몇 장이냐면요.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18장 후반에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데려가고 본인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본인은 저쪽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본인은 저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남겨둔 사람이 이제 이름이 누굴 데리고 갔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18장 24절에 보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랍니까? 너무 똑똑한 천재야 이게.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쳤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거 앞에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까는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전부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똑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아볼로는 누구하고 경쟁합니까? 나중에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고 뭐 하고 이런 건 누가 경쟁합니까? 아볼로하고 바울. 지금 그 사람을 누가 가르칩니까? 브리스길라가 가르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묵상하는 힌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압니까? 바울, 바나바, 아볼로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왜 이름이 없을까요? 저자 이름이 없을까요? 딴 데는 다 이름이 다 있는데 여자이면은 이름을 쓰겠습니까? 아볼로보다 똑똑한 사람이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생각이 히브리서는 브리스길라가 아닐까.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평신도 묵상이 좋은 게 그겁니다. 그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논리로 보면은 누가는 그냥 쓴 게 아니고 브리스길라가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재밌는 얘기죠. 왜 뭐 하다가 이렇게 나오나? 자, 우리가 이제 또 가서 오늘 또 다 못하겠네. 큰일 났네. 바울 1차, 2차 공회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13장, 14장 이제 들어갑니다. 다 한 겁니다. 쭉. 요거 다 했죠. 요거 앞에 해야 되는데 요걸 뒤에다 해가지고 자, 요거 다 쭉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자, 16장, 17장, 그 다음에 18장. 자, 글라우디오 황제 추방형, 지금 이 이야기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할 때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유독히 신경을 쓴 게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지독하거든요.
끼리끼리 모여 싸움을 하고 대단히 폭동 일으키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자꾸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굉장히 그걸 신경을 쓰는데, 또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 아니라도 장사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는 다 나타납니다. 근데 로마시로 많이 몰렸겠죠. 사건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뭐냐면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나고 로마시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물론 원인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오신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바로 교회를 세웠겠죠. 근데 유대인만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로마시에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게 성질들이 대단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다 쫓아보냈습니다. 어디로 쫓아보내느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로 쫓아보내고, 또 어디로 또 쫓아보냈겠습니까? 고린도로 쫓아보내는. 그 중에 두 사람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기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있는 게 자기 직업이 목회자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을 배웁니다. 이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배운 게 천막이죠. 그래서 둘이서 맞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18장에 보면은 18장에 보시면은 이게 18장 12절에 갈리오 총독이라고 나왔죠. 아가야. 근데 그때 왜 갈리오를 딱 집어넣었을까요? 이 누가잖아요. 누가가 갈리오 총독이 그 당시 있었는 거 확실히 점검하면 되겠죠. 갈리오 총독 형이 누굽니까? 네? 그 유명한 세네카죠. 세네카는 누구의 선생입니까? 네로의 가정 선생님. 자, 이렇게 연결되니까 누가는 갈리오를 슉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동생이지. 누가가 천재죠. 그러니까 잘 보면은 흠잡음도 없이 탁탁탁 집어넣는 겁니다. 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 너 갈리오 한번 체크해봐. 그때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를 한번 갈리오 총독이 세네카 동생이 거기 그때 있었어. 한번 체크해봐. 그러면은 뭐 역사적인 사실은 다 나타나겠죠. 예? 데오빌로는 이게 사도행전의 수신인입니다. 근데 수신이 뭐냐면은 로마 어디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야 데오빌로 각하야, 우리 바울 여기 지금 재판 감옥서 있는데 죄 없어, 풀어줘,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뻥치는지 안 치는지는 내가 쓸 테니까 체크해봐, 크로스 체크해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하면서 갈리오 머리 아프게 갈리오 알아서 막이요. 그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면은 우리도 진짜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믿나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것 가지고 오늘 로마서는 언제 하고 오늘 요것만 갖고 이제 씨름하고 맙시다. 자, 3차 전도여행 갑니다. 3차 전도여행.
아까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누구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에베소에 갖다 놓고 그 사이에 또 브리스가 아굴라가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아볼로 가르치고 아볼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나중에 아볼로가 역할을 뭔가를 하겠죠? 그냥 고린도전서 보면 둘이 뭐 이야기 나오죠? 아볼로는 이제 딱 거기 딱 들어갔습니다. 미리 딱 갔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디 갔냐면 안디옥 선교센터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서도 지금 생각이 뭐냐면은 저 고린도 교회 저 분명히 문제 있을 텐데 항상 급하게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기는 가야. 에베소는 지금 못 가, 저번 때 못 갔지 않습니까?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그럽니다. 안디옥에서 드디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가지고 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편지를 받았겠죠. 고린도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5명이 와가지고 뭐 이 문제 저 문제 다 갖고 와서 쓴 게 고린도전서인데 여기서 바울이 한 2, 3년 정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2년이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3년이라고 그러고 모르겠어요. 어떤 양쪽에다 다 2개 다 있으니까. 거기서 여기서 뭘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몇 년이죠? 거기는 풀타임으로 했어요. 우리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강한 훈련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여기 있다가 또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금색 장소 있죠? 스토리들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어디로요? 마게도냐 있는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옛날 드로아에서 누굴 보냈냐? 드로아에서 기다렸는데 누굴 보냈냐면은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고린도 가서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드로아에서 기다렸는데 아직 안 와. 그 밑에서는 자꾸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저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피해서 갑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디도를 기다리고. 디도를 왜 기다립니까? 자기가 이야기한 문제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기다리면서 거기서 드디어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고린도후서 13장까지 돼 있지. 우리 맨날 13장 13절만 하죠. 13절까지 있는데 거기 7장에 보면은 디도가 와서 문제 해결됐다는 걸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다 해결됐어? 야, 고린도 교인들 돈 많지? 지금 예루살렘 모계가 지금 난리야. 돈 좀 갖고 와. 이제 그 얘기죠. 그래갖고 고린도후서는 8장 9장에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장부터는 쓰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 열받아서 쓰는 게 저놈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저 추천서 받아갖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던 그런 사람 그건 악마야.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엄청 그리고 12장에 보면 드디어 삼청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고린도 문제 해결이 딱 되니까 한숨 이제 딱 쉬면서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요 주위에 내가 더 전도할 때가 있나 찾아서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냐면은 일루리온이라고 나오고 지금 현재는 달마디아죠. 달마디아 쪽으로 쫙 전도를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전도할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 가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겨울이 돼가지고 항해를 못해. 3개월 동안 있어야 돼.
그 상경월등에 있으면서 뭘 썼을까요? 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기서 로마에서 소식이 들어왔어. 누구한테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미 로마로 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 있는데 로마에서 난리가 났어. 교회가 뭐처럼 난리가 났어. 지금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누구하고 싸움이 붙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아까 글라우디우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추방했죠. 유대 그리스도인하고 유대인하고 다 추방했죠. 그러면 거기에 남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이죠. 몇 년 동안? 약 5년 동안. 언제?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네로는 유대에 대해서 악감정이 그 당시 초창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되고 나서 다시 유대 크리스찬들이 로마로 들어왔죠. 로마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 기득권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싸움이 났는데, 그래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로마한테 연락을 했겠죠. 직접 방문을 좀 해주든지, 정 못하면은 편지를 쓰든지. 처음에는 방문을 원했는데 방문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모교회가 지금 난리 났어. 돈 갖고 와야 돼. 지금 저 교회 개척한 교회 전부 다 돈 갖고 오라고, 어디로 오라고? 저쪽 들어와야 오라고 다 지시를 해놨어. 그런데 로마에서 빨리 와서 좀 해결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일단은 내가 지금 가야 돼 해서 나중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가지고 18장 넘어서 쭉쭉 갑니다. 야, 지금 여기밖에 못했네. 큰일 났네. 배도 아직 못했는데 큰일 났네. 이게 조금 늦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만 오늘 할게요. 예, 예. 아, 좀 이거.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보시면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더라. 이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건 일루리곤 쭉 간 저 위에까지입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이 건하여 헬라에 이르니, 헬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고린도입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있다가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 알아서 해석해야 돼요. 요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게. 그죠? 요건 나중에 질문하시면은 언제든 제가.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고린도에서 빨리 가야 되니까, 저 오순절까지 가야 되니까 에베소로 배 타고 가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소문이 있어. 배 타면은 누가 살해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쪽 둘러갑니다. 둘러가는데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번 이렇게 쭉 나오죠.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그리고 나서 사정 24절에 보면은 사람들 모이는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 뭐 베레아 사람도 있고 어디 사람도 있고 전부 돈 갖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로아에 집합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쪽 가면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쪽에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밤에, 바울은 또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설교하면은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 길어질 거 아닙니까? 유두보다 좀 듣기는 덜 했는데 낮에 또 직장생활하고 왔으니까 있다가 떨어져서 죽는데, 그때 바울이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걸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야
이야기들이 유도가 떨어졌어, 못 죽었구나, 살았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던데, 거기서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있는데 아소가 어디로 갔노? 예? 13절 나와요? 아니, 13절 나오네. 13절 나오죠. 예.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는데 바울이 또 특이한 케이스를 여기서 하는데 뭐냐면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한 40km 돼요. 40k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게 돈 갖고 쓴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걔들은 배 타고 아소까지 가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드로아에서 그러는 뭐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하면서 혼자만 고민하고 갔겠죠.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 그러냐? 지금 오순절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 들렀다 가면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나오라 그러죠.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뭐 이야기, 이게 마지막일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 교회들 외부에서 아주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사람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 또 이야기하는 게 너희 교회 안에서 분명히 너희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이게 몇 년 갑니까? 30년밖에 못 갑니다. 에베소 교회도. 자, 어쨌든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그 밀레도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전 읽을 때마다 그게 눈물이 좀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쭉 해변가로 가는데 가이사라 가니까 옛날에 어떤 빌립 딸들이 뭐 예언하고 하는 이야기들 쭉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처음에 돈 받자마자 조금 있다가 체포되죠. 체포되고 거기서 재판이 4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라로 가는데 가이사라에서 몇 년간 감옥생활 합니까? 2년간 하는데 그때 뭘 했겠습니까? 누가가 엄청나게 찾아갔겠죠. 그때 가가지고 뭘 썼겠습니까? 그때는 누가복음을 쓰지 않았을까? 누가복음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가 이제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거는 잡혔어. 요거 중에서 재판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재판이요 4번에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한테? 백성하고 사내들인한테 재판받는 거. 이건 너무 많이 갔나? 이건 지금 3시간 넘으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디 갔나? 앞에 보면 20장까지 했나요? 맞네요. 자, 이제 이 뒤로 가면 됩니다. 자, 3차입니다. 18장에서 21장. 다 보셨죠? 다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앞부분에 일루리온까지 이야기를 했고, 유도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아소까지 이야기를 했고, 경고, 이리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환란에 있을 것이라 그러고 다시 너희들 못 볼지 모른다. 그러면서 껴안고 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로 가이사라에서 아가보 예언 있고 드디어 이제 21장 들어가면은 야고보 감독하고 이렇게 다 받아줍니다. 뭘 갖고 왔으니까요? 돈 많이 갖고 왔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 지금 밖에서 지금 난리야. 나가봐 우리 뭐 준비를 해갖고 면피를 하도록 해. 그거 면피가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래서 거기 가서 잡혀가지고 결국 백부장, 천부장한테 잡혀와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23장에 가면은 정식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도 나오고 저쪽에서 검사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도 더둘러도 나오고 뭐 이야기 나오는 게 있죠. 예, 그런 이야기들 쭉.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그 황제 한게 총독 제일 첫 번째 총독이 누굽니까?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죠? 벨릭스 총독이 자기 아내가 누굽니까? 드루실라입니다. 누구의 딸이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알고 12장에 있는 그 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방인들 하는 것 같지 않고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벨릭스는 계속해서 이 바울한테 뇌물 받으려고 계속 불러대고 하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총독이 바뀝니다. 누구요? 베스토 총독. 이게 베스토 총독은 정통관료입니다. 가서 재판을 계속 하는데 베스토 총독한테 나중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안 받고 로마 황제한테 받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게 누구냐면은 거기에 베스토 총독하고 또 갑자기 또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아그리파 2세가 나타나요. 아그리파 2세의 또 부인은 뭐냐면 베니게입니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 지금 드루실라 여동생이에요 또. 개판이야 이게. 개판이요. 근데 왜 이러냐면은 아그리파 2세가 로마하고 관련이 있어갖고 사내들인의 대제사장 임명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제사장 임명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갖고 있냐? 아그리파 2세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그리파 2세도 베스도 총독할 때 자기 관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와서 이렇게 같이 해줘. 이러네. 그리고 또 로마 상소할 때 이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베스도 총독은 자기는 종교를 모르니까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한테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시죠? 안 그러면 그건 뭐 아이고 재판이 이어갔다 저어갔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요. 자, 25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27장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는 아까 언제라고 아까 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이겁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딴 데서는 이 이야기를 들었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금방 뜨는. 자, 하여튼 이 굉장히 중요한 27장 한번 보십니다. 드디어 압송됩니다. 여기 지도는 대충 아시겠죠? 예루살렘 있고 쭉 해서 로마저 있는 거 아시죠? 예. 자, 첫 번째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움직입니다. 배가 착 움직입니다. 시돈을 거쳐서 그쪽에서 성경에 보면 구부로가 보인다 그럽니다. 왼쪽에 보면은 왜 이쪽으로 가죠? 해안을 따라서. 왜 그러냐면 사고 날 확률이 있으니 그때는 뭐 배들이 신통치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쭉 갑니다.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무라는까지 갑니다. 무라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배를 작은 배를 탄 것 같아요. 근데 무라에서는 배를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큰 배를 탔는데 이 배는 뭐냐면은 저쪽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곡물을 저쪽에 로마에다가 수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라에서 배를 탔습니다. 곡물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니도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그니도라고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갈라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갖고 제가 못 가가지고 밀려갖고 저 밑 살모네 쪽에서 라세아를 통해서 미항으로 왔습니다. 미항으로 이제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미항으로 왔는데 미항이 영어로 뭐냐? Fair Heaven입니다. Fair Heaven입니다. 미국에 이 지역이 많습니다. Fair Heaven이라고. 예. 근데 미항에 왔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백부장도 그렇고 여기는 겨울을 좀 지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있으러 가면 저쪽 피닉스로 가야 돼요. 베닉스가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가면 안 돼. 지금 내가 보기는 가면 위험해. 그런데 선주가 바울 말을 안 듣고 백부장 말 들어갔고 드디어 미항에서 베닉스로 쭉 가다가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갖고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페닉스는 못 갔죠? 근데 저쪽에서 바람이 쫙 부는데 왜 이 유라굴라 강풍이 겁나냐면은 우리가 지금 배 탄 게 뭡니까? 곡물배 큰 거 탔지 않습니까? 짐도 많았겠죠? 그런데 만일 이 곡물배가 어디에 걸리면은 밑에가 하중이 걸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는 그 유명한 스리디스 모래 언덕이 있다. 자, 이런 건 처음 들어보시죠? 여기 스리디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 스리디스라고 이 성경에 나옵니다. 몇 장 있죠? 좀 한번 찾아주세요. 예? 17절. 서르디스라고 나오네요. 서르디스. 근데 서르디스 나오면 뭐야? 알아야지. 그렇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바람 탁 갔는데 모래 언덕에 걸려봐요. 그때는 위성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다. 고립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짐을 버려야지. 가볍게 하고 이게 바람 부면 불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짐을 다 버려. 왜 짐을 버려? 아까운 거라. 엄청 아까운 걸 다. 나중에는 배에 있는 기구까지도 다 버려. 그죠? 이제 서르디스가 아니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거 하는데 시간은 무지장 걸렸습니다. 이해하는데.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걸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말타로 갑니다. 말타 가보셨나요? 여기가 멜리데 여기잖아요. 멜리데가 말타죠? 말타 가보셨나요? 예. 거기 바울 성당 가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무하신 분을 여기다 모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가지고 드디어 여기서 보면은
수라구사가 어디죠? 시라쿠스. 다 이게 미국의 다 도시 이름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비오 광장 기억나시죠? 분에 황제들 전쟁에서 일어나면 딱 환영하는데 바울이 겉으로 보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승리하면서 들어가는 아비오 광장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말타에 있는 그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있죠. 저쪽에 보면은 바울이 정착했던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던데. 자, 이 보시면은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27장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27장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미항까지, 미항에서 피닉스 향하다가 뭘 만났다고요? 유럽을 강국을 만나서 모래 태적지인 서리디스의 위험 때문에 모든 짐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27장 보시면은 2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않나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자, 이렇게 돼. 완전히 그 동안에는 주도가 누가 됐습니까? 백부장이 됐다.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22절, 23절, 24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랬어. 이게 이제 주동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20장 가면은 바울의 등장 하나 메시지 총 있는 수가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수를 죽이지 말라고 그러죠. 파산된 배에서 이제 드디어 육지로 나가는 장면이 27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 가면 멜리데 도착해가지고 족장 치유해 주는 거 하고 겨울을 3개월 거기서 체류하고 로마로 가는 여정, 이것도 아마 아소 가는 여정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비오 광장 최종 목적지는 1차 땅끝인 로마다. 근데 28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이사야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론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다.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아서 돌아오면은 내가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나중에 그 62년 AD 62년쯤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1장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된 자로 알기를 원하노라. 이름으로 나의 밈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야함과 그다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19절까지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죠. 그런데 로마 감옥의 주변에서 편안하게 있죠. 그죠? 연금 비슷하게. 근데 주위에서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276명이 누굽니까? 황궁에 있는 시인. 자, 그쪽에 와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떠들어댔겠죠.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 안 전해도 돼요. 왜? 그 사람이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12절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그 감옥 그쪽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살았으니까 그 이야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놨어. 근데 우리가 부활한 사람이야. 그걸 온 동네 방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완전히 바울은 석방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는 곧 석방될 거야. 누가 도와줬어? 데오빌로가 도와줘서 석방될 거야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 빌립보에서 하는 겁니다. 276명의 그 복음 전파자들이 나중에 300년 동안 돼가지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야, 30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는 죄송합니다. 너무 오늘 길어가지고 오늘 나머지는 조금 다음 시간에 좀 해서 급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시고 나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